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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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도 중요하지만 재림 신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림 신앙이 있어야만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요즘을 마지막 때라 부르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요.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한 시기는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우리도 마지막 때라고 말한다는 것,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와 재림 이전까지를 모두 마지막 때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시기도 그리고 우리가 처해진 오늘도 모두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라고 말하지요. 이건 재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주제 앞에 누구나 두려움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편지를 쓴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하는 거짓 증거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저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던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루빨리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편안한 삶 살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을 얼마나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탈출구는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재림신앙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두터웠겠죠. 그러니까 이 재림을 가지고 장난치고 미혹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뒤흔드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얘들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에게 재림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꿰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 함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재림의 사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럼 누구일까? 4절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치켜 세우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당연히 황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이단 사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야만이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라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요,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름 돋게도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저마다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떠들죠.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은 곧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재림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고 이미 그 재림이 이루어졌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심지어 어떤 이는 본인을 보혜사라고 일컫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4절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기가 막히고 소름 돋게도 잘 일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만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요, 사단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가 창궐하고 몰려오면서, 그리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기가 쉬운 요즘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살면 언제 마귀가 사자처럼 나를 삼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굴 속에서도 안전했던 다니엘의 모습,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사자들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우린 더 건강한 영과 육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깨어 있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